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준비하는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존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평강으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이 안정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선교지들 하나님 꼭 돌아보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어려움 속에서 더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12장 3절과 4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3장 3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간악한 마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의 형제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돌아보시고 은혜와 은총과 아름다운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롯의 저와 같이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꼭 역사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꼭 축복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을 주심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귀한 믿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총과 복으로 꼭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며 애쓴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그들의 수고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반주하며 영상으로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 아름답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은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시어 찬양팀이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 또 어려운 중에도 우리 신시어 찬양팀이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영상으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희생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될 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민족들에게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피에서 피로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좀 섬뜩한 얘기 같죠. 피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니까요.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쥐어 짜게 되면 딱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것이 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무죄한 짐승의 피가 있고, 신약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피에서 시작을 해서 피로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은 대충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애매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 인류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금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피는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잘못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유행이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함께 묵상하며 같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하고 그들이 보았던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주어졌던 재앙이 10가지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들이었는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재앙이다.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상들,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은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겨야만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이 피거든요.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재앙도 10번째 재앙도 피거든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피, 마지막 재앙의 피를 연결해서 오늘 주제를 피에서 시작을 해서 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피에서 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3가지씩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술을 부리는 요술사와 술객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이 바로가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로 내놓은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피로 시작을 해서 피로 마무리를 하게 될 때 바로는 결국 손을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도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의 피, 우리가 보혈 찬양을 부르게 될 때 놀라운 은총들을 덧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바로가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아셨다면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0번째 하시려고 했던 히든 카드를 미리 제시를 하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없어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겠는가? 그냥 한 방에 KO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 하고 10번째까지 가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숨겨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17절이나 8장 10절이나 8장 22절이나 주님은 한 텀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한 방에 KO를 하게 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주님뿐이구나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암만 얘기를 해봐야 이 아이들이 예스 그러고 안 만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별로 뜨겁지는 않지만 아이가 손을 대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온도의 물체에 아이의 손을 대면서 뜨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보니까 정말 뜨겁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만지던 것과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죠. 근데 이런 일을 반복하면 그 다음에 아이는 손을 대지 않아도 뜨거워 그러면 아이는 그것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되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깨우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이 오늘까지 믿음을 버티고 온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고난이 심해질수록 반복될수록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시리즈를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장에서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의 장소로 나일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일강을 지적을 했을까요?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으로 이끄셨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느냐는 거죠.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우연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비옥한 땅을 일컫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검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나요? 검다, 저 사람은 마음이 검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죄가 생각나지 않나요? 나일강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범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사형장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가요? 부모가 돌아가신 건 마음 아프죠. 그러나 부모의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보다, 그것도 내가 실수로, 내가 고의로, 내가 잘못해서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나일강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금지옥엽 같은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 그곳은 통곡과 눈물과 탄식과 저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태어나는 숫자들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심으로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고 그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서 죽었겠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장 절절히 통곡의 강이 흐르게 되는 곳, 바로 내 자식을 던져야 되는 저주의 강 나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보내는 이유를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통곡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을까요? 고센 땅에 처음 갔을 때부터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바로의 학정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나일 강가에서부터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눈물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 이 나일강이라는 곳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저주의 자리, 그 통곡의 자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탄식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아픔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명령을 내리는 바로는 모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버려야 되는 부모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강으로 첫 번째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아픔을 아신다는 것, 그 아픔을 보고 있었다는 것, 그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전체적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일강, 검은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고 싶어 하는 여호와는 뭘까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현장에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왜 나일강일까? 나일에는 애굽의 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일강에 유명한 신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 신인 하피라고 하는 신. 이게 애굽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입니다. 하피. 그 다음에 그 남신과 함께 그 강을 다스리고 있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강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크눔이라고 하는 관리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시는 이유는 그곳이 그의 범죄의 현장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강력한 신인 하피와 이시스와 크눔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8장 20절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바로가 어디 있느냐? 나일강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왜 아침 일찍이 나일강에 있는가? 고대 애굽의 파피루스에 보면 나일강에 새벽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바로가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대단히 상징적이고 대단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인 거죠. 고대인들은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피로 변하고 피 흘린다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피를 흘리면 이 사람은 죽는구나. 전쟁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국 영령들의 선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 흘려 죽었다는 거, 피 흘려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피가 죽는 겁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인 크눔이 죽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권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자식들을 죽이던 저주의 땅, 저주의 강, 진노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처참하게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들의 상징인 피를 통해서 하피와 크눔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하피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나일강처럼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어떤 것들에 집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나요? 나의 영적인 범죄의 현장 나일은 어딜까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동안 이 하피를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 하피가 죽어서 나일강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 매일 아침 그렇게 나와 있던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였는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바론이 행한 것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개혁 성경은 술객, 박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은 그들을 요술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린 것은 이적이 아니라 요술이라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어요. 요술은 뭔가요? 눈속임이잖아요. 이미 성경을 보면 나일강을 비롯해서 그 지류와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 요술사들이 부리는 요술에 만족하고 돌아가가지고 뭐 하나님이나 요술사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들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별 관심이 없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는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죽음의 상징이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나?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피가 사망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피는 생명이라. 왜 우리가 헌혈을 하나요? 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나요? 그것이 죄를 없애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피에서 피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나쁜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도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여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오늘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더 어려우면, 얼마나 더 힘들면 그때서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것이 하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느냐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의 명령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로처럼 하피처럼 어떤 것도 이 땅 위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통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부하고 그것이 나일강이 주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므로 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 15절로 돌아가 보세요. 아침에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여러분, 바로가 아침에 뭐하러 나일강에 갔다고요? 그의 신 하피에게, 쿠눔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바로는 하루의 시작을 그의 신과 같이 하는,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누구와 같이 하시나요? 뉴스와 같이 하시나요? 우상을 섬기는 바로도 그의 신을 찾아갔어. 새벽 시간에 왜 안 졸리겠어요? 아침 일찍이. 하나님이 항상 바로가 아침에는 거기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아침에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예 예배도 접어놓고 성경도 덮어놓고 기도도 끊어버리고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시려고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세요. 어려울수록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된다면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어려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뱀 되었던 지팡이. 우리가 의지했던 거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가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경호원들이 따라 붙겠습니까? 어떻게 이 노인이 바로를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너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경호원들이 그대로 두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지팡이가 있습니까? 뭐 들고 나가십니까?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으라 그래요.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헛수고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시작한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들의 사명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러나 실상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죽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머뭇거리시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는가? 혹시라도 돈 버는 것 때문입니까? 그게 당신의 나일이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가족의 건강 때문에 주저하시나요? 그것이 나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든 우리를 죽이는 나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의 하피처럼 우리의 삶의 하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망과 생명의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셔요. 오늘 이후에 아침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비록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모세를 보냈으니 그럼에도 모세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꼭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를 알고 이제는 그 여호와를 알려주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애굽에만 나일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내 신앙에도 내 인생에도 검게 흐르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할 터인데,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두고 오늘도 바로의 하피처럼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반드시 범죄의 현장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이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반복하여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나일강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보다도 중하게 여기던 나일강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온전히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어려움과 제약이 풀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